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 첫 수요일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기쁨과 감격 가운데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는 날 밤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그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죠. 도망을 쳤습니다. 모두 다 두려워서 도망을 하죠.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그나마 주님을 걱정하여서 멀찌감치 따라서 공회당까지 따라가지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결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헌장담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그럼 베드로는 또한 어떻게 되나요? 작은 여종의 물음에 나는 절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내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소리를 치지요.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붙잡히심에 도망가던 제자들,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두 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주님의 붙잡힘에 도망치던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주님을 목도했고 주님께서 살아나심을 그들이 보았기에 그들의 삶은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고 그 부활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들 안에 충만했기에 그들은 이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주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이처럼 부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을 또 내일을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냅시다. 아멘.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정말로 충만해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해서 날마다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로 살아내는 우리 한마음께 선생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지난주 살펴본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진노의 하나님이었죠. 우리도 대부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기억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은 진노의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주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인내는 바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참으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참으시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소망, 바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죄를 묵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몰랐다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듣지 못했다라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왜 핑계대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넣어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지 않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신묘막직하게 지어졌습니까?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 우주를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정확한 설계에 따라, 설계에 의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지만은 그런 열망과 갈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국 다른 어떠한 것들을 예배하게 됩니다. 때로는 돈을 예배하게 되고요. 때로는 권력을 예배하고 명예를 예배하고 건강을 예배하며 항상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꿈틀거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숭배의 대상을 바꿀 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멈추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엉뚱한 것을 예배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먼저 26절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26절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멘. 26절의 시작은 이 때문에 라고 시작하죠. 이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앞서 이야기한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라는 뜻이죠. 앞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2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즉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6절 보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피조물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 우상 숭배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고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거짓으로 바꾸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둠의 상태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바로 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그 자체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인간이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어리석게도 점점 더 타락해가는 그 길을 걷게끔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은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둡니까? 그들을 바로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끄러운 욕심,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수치스러운 욕구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욕구는 성적인 욕구를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즉, 그래서 필립스 신약 성경이라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리하여 그들을 치욕스러운 정욕에 넘기셨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치욕스러운 정욕에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 욕망에 사로잡혀 살게끔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진노의 결과인가요?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 죄의 대가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섬긴, 피조물을 조물주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긴 그 결과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길을 택할 때에 하나님은 억지로 그들을 붙들어 돌이키지 않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결국은 수치스러운 정욕에 왜곡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의 실상이며 진노가 이미 현지 속에 나타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틴켈러 목사님은 이 사실을 그 강해서의 로마서 강해서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데요. 저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신으로 삼은 것들에 대해 몰두하게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악의 형벌은 자신의 우상 숭배적인 욕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상 숭배와 악의 파괴적인 힘에 우리를 넘겨주는 것이다. 그리고 비극 중의 비극은 우리 자신이 이것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제가 이 설명의 글을 읽으면서 몸에 소름이 돋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악의 형벌은 우리의 욕망을 따라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끔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방가족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 그것 없이도 이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지, 혹시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정말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라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신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더 무서운 징벌이요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우리를 깨트리시며 때론 우리의 길을 막으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며 정말로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삶,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삶이 축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부끄러운 욕망에 내버려 두신 결과,
그 정욕의 수치스러운 정욕대로 살아가게끔 한 삶의 단편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 26절 27절 보면 다음과 같이 소개해 주는데요. 우리 같이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조의 질서가 깨진 것이죠.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단편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본질은 단지 어떤 행동 하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뿌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질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거부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성적인 문제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창조 질서가 뒤틀리는 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는요,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세우며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그 질서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생명을 죽이고 관계를 깨트리며 결국 인간 자신을 망가뜨리는,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욕망은 점점 더 강해지고요. 서로를 향한 정욕이 27절을 보면 불릴 듯 타올라 오른다라고 이야기하죠. 통제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27절 마지막을 보면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이미 그들의 죄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게 하시며 구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 하늘의 지혜가 아닌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갈 때 결국 하늘의 섭리를 무시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게 하시려고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지음받은 존재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될 때에 결국 창조의 질서가 무시되고 하나님을 떠나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들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29절 31절 본문 다음과 같이 알려주죠. 우리 다시 한번 29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곧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깨트리고요,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모든 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되며 그것은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복을 받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는요, 단지 마지막 날에 받게 될 심판만이 아니라 이미 그 죄악된 모습 안에 그 죄의 결과를 품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한 진노의 형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실제로는 더 깊은 속박 가운데, 제 속박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은, 질서의 근원이시며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결국 생명에서 떠나는 것이고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앞서 29절 31절까지 나열한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혼란해지고요, 관계가 깨어지고요, 만족할 수 없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순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영리를 탐리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게 더욱더 자기적인 것을, 더욱더 쾌락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만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삶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죄의 자리에 아직도 머물러 있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빠져서 세상의 것을 탐닉하고 계십니까? 이미 죄의 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는요, 언제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게 되면은 결국 삶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지요. 그래서 아주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아주 작은 욕망 하나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 형벌임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형벌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경고이죠. 돌이켜 돌아오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버려 두신 상태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경고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진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그 질서가 다시 새로워지고 비틀어진 삶을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결과 2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28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들을 결국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일어나는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죠. 그 손길을 보는 믿음의 눈만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이 피조 세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움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상실한 마음은 타락한 마음인데요. 28절로 우리말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타락한 마음으로 살아가게끔 해서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그 하늘의 지혜를 볼 수가 없지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둔 그 형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은 죄의 노래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읽은 29절에서 31절에서 말씀한 그 모든 불의와 추악과 같은 탐욕과 같은 더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시대, 앞서 열과 이런 죄악들이 가득한 시대가 아닌가요? 정말로 이 세대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점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단야의 사이비의 종교들은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순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영리로 살아가는 것이 진실인 양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공공연한 권리를 주장하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요? 결국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결과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 오늘 보면 3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3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인데 뒤에 있어요. 우리말 성경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아멘.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라는 하나님의 그 법규, 하나님의 율례를 계명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범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죠. 모든 것이 다 옳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또 하나의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하려고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죄를 알면서도 행하는 것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는 상태까지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모습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성도인 우리는 결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은 여전히 옳고요. 하나님이 죄라 하는 것은
여전히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세상의 기준에 타협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이 시대가 어둡다고 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까지 어두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이유는, 세상이 혼란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하셔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증거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에게 내려지는 엄중한 심판의 한 형태입니다. 내버려 두심은요, 단순히 자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 속에서 죄의 결과로 그 죄의 결과를 그대로 몸으로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그 인간의 선택에 가져오는 가장 두려운 결과가 바로 이 내버려 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그 상태임을 기억하고 바라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 그 내버려 두심의 상태를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고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혹시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들의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사랑으로 붙들고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힘써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주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한 생명이라도 한 삶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느니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한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